먼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됐는데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저하고 또 아내만 둘만 왔고요. 저희 가족은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가족입니다. 자녀가 셋이고요. 이번에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 되고요. 또 둘째는 딸입니다.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셋째가 또 막둥이인데 또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 2월 달에 중국 상하이로 파송을 받아서 2018년 9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2018년 9월 달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시 좀 머물고 2019년 2월 달에 지금 살고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또 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 선교사가 아닌 필리핀 선교사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회에 들어가서 그 명칭으로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필리핀의 땅에 있지만 중국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중국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중국인들 2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한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을 또 섬기려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빵 터져서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좀 더 나누겠지만 또 그 사역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게 보이실 카이로스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훈련인데요. 이 책 안에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4가지의 선교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나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방법은 가는 방법과 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는 방법에도 자발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비자발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는 방법도 자발적으로 오는 방법과 비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사도 바울, 또 바나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등등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 중동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그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기가 나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거야 해서 간 것이 아니지요. 그는 형들에 의해 팔렸고 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원치 않는 순간에 그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맞추는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대답하셨어요. 예, 누굴까요? 예, 스바 여왕. 예, 누구세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 예, 그러신가요? 예, 목사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스바 여왕.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되었어요. 그때 로마 시대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시키고 무너뜨렸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영화의 소재로도 나옵니다. 혹시 학생들 없나요? 혹시? 저쪽에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민족일까요? 예, 정답은 바이킹. 들어보셨죠? 바이킹. 이 야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침범해서 그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약탈을 하고 쟁취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억지로가 아닌 그들이 바이킹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이킹 남편 몰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리키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다 보니 이 바이킹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바이킹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왔습니다. 와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방법으로 비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 칙령에 의해서 저 멀리에 살던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강제로 오게 해서 머물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왕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자라다가 살다 보니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이라고 혹시 생각나시나요? 작년 8월 달에 인터넷상으로 뉴스가 나왔던 장면입니다. 바로 작년 8월이죠. 한국 정부의 재건 사업에 동참해 주었던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378명이 비행기를 타고 8월 26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끝난 뒤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떤 운동장에서 모여서 신나게 뛰어돌면서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은
전 국민의 95%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치 않는 그 나라만의 내란이 일어났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예로 2020년에 아프가니스탄인 중에서 해외로 난민되어서 가서 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로 간 사람이 18만 명, 프랑스 4만 5천, 스웨덴 3만 1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등 이와 같은 기독교 국가로 가서 난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의 숫자가 3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 8월 달 탈레반이 막 정권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도망갔던 그 당시에 미국, 영국, 독일 등등 대한민국의 378명 포함해서 총 2달, 3달 사이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원치 않았고 참 힘든 과정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들,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용인 지역에도 혹시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 동남아나 아니면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서 와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참 돈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집을 떠나 참 아픔 가운데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 나라 어떤 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부유한 집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내노라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들이 이곳에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위에 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믿는 나라에 오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말씀했던 4가지 방법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의 방법도 비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지 않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네요. 2018년 중국의 대대적인 선교사님들의 추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도 2018년 9월 달에 경찰서에 가서 또 조서를 쓰고 나중에 여권을 받았는데 5일 안에 나가라라는 도장을 딱 받고 저희 가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상하이에 제가 있는 지역에 우리 통합 측 교단 선교사님 가정이 13가정이 계셨습니다. 2018년, 2019년을 지나면서 13가정 100%가 중국에서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역에 지금까지 그때 당시 2018년 그 대대적인 추방 사건 전을 100%대라고 한다면
지금 불과 5% 정도밖에 선교사님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95%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2018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장 초기로 돌아가 본다면 1949년 우리나라 6.25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수천 개의 교회가 있었고 4,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동시에 4,000명의 선교사님 중에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흩어져 사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우리나라 6.25 있는 그 해 1년이 지난 해지요. 그때 남아 계셨던 2,000명의 선교사님 중에 불과 100명의 선교사님을 제외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지게 되셨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1949년, 1950년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이네요. 21년 2개월 전 12월 달에 중국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육을 하고 선교훈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바로 올해 3월 1일 한 보름 뒤부터 3월 1일부터 적발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죄값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 거의 95%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나오셔서 동남아 지역으로 흩어지시고 또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교 동원가라고 말하기는 제가 너무 창피하고요. 선교 훈련을 하는 개개인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교회가 선교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입니다. 실예로 중국에서 제가 한 선교사님과 함께 주일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함께 협력을 하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 주일을 가져서 중국 주변에 있는 13, 4나라 중 한 나라를 우리 교인들이 그때 청년 중심이었는데 한 15명, 20명 정도밖에 되지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는 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명 중에 한 명씩 돌아가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몇 명 있는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또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지,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기도하고 헌금 시간에 선교 헌금을 합니다. 자기 봉투에다가 김종현 딱 적고 거기다 헌금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헌금한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선교 여행을 떠나요. 단기 선교 여행. 그래서 중국의 쿤밍, 티벳, 라싸, 우루무치, 내몽골 이렇게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인도네시아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는 선교 헌금, 그리고 매달 하는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이것이 또 쌓여서 매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불과 15명, 20명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이고 교인들이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중국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또 저와 함께 또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교회를 찾아가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또 합니다. 9주간의 코스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들을 함께
해외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2000년에 방글라데시를 1년 동안 다녀왔었어요. 단기 선교 여행으로. 그래서 저는 그 나라를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4명의 교회 성도님을 모시고 제가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그곳에 4분의 한국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이렇게 하다가 그 4분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어요. 그곳에 남자아이들 한 20명, 30명 정도, 그리고 여학생들 초등학교 위주였는데 한 20명, 3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 유독 한 아이, 저 아이, 그때가 당시 2015년입니다. 저 아이와 제가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같이 갔던 중국 자매들이 여기 많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 아이와만 사진을 찍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저 때가 2015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2007년 이야기입니다. 2007년 제 옆에 제 아내고요. 제가 결혼하고 2년 되었을 때 방글라데시를 제 아내를 꼭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 아들이 한국 나이로 2살이었고요. 또 저 아이를 보니까 한 5살, 6살 정도 되는데 눈이 굉장히 말똥말똥하고 굉장히 크고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많이는 할 수는 없지만 매달 2만 원 그리고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또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한 40명 또 여자애들 합치면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어떤 분과 연결돼서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갔던 중국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서 본인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제가 이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만 원, 한국 돈 2만 원이면 중국 돈은 100위안도 안 되거든요. 100위안은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교회에 한 20명씩 모이는 교회가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연합으로 수련회 할 때 이게 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50명의 사람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20명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국 왕서방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재력이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에 70명의 중국 분들이 70명의 방글라데시 아이들을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어서 매달 2만 원씩 후원해 주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데 위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아든 중국 사람 분들은 그걸 받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모시고 가서 그들이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봤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밑에 3번에 보시면 우리 통합적 교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선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을 6월 달에는 서울 장신대로, 10월 달에는 제주도로 모셔서
그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함께 모였던 중국 분들, 지도자들 15명, 20명 되시는 분들을 한 선교회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루고 네트워크를 이루게 해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모셔서 교회 목회 방법들, 또 선교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2020년, 21년, 2년 동안, 또 올해도 언제 이게 열려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연합사역하고 있는 이 또한 이 훈련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 아내가 또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MK 스쿨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안티폴로라는 곳에 MK 학교가 있어요. MK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선교 사역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로 와서 1학기 3월부터 7월까지 방학하기 전까지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큐티하고 수요일에는 예배드리고, 또 이와 같이 또 한국어로 영어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또 3년, 또 6년 동안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수학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올해도 7학년, 9학년을 좀 가르칠 예정이고요. 아마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의 80%, 일반 자녀가 한 20%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아이들과 함께 또 역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 아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의 추방 사건,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참 난감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되어져 나오는 아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로 흩어져서 가서 사역을 해야 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도 못 가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됐고요. 집에서도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을 때는 2번 정도 식료품을 사러 나갔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도 또 전 세계가 또 똑같은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2020년 5월 달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국 교회도 갈 수 없고 필리핀 교회도 갈 수 없고 한인 교회도 갈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교지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 녹음된 것을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 해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열방의 소리 딱 치시면 제게 쫙 나옵니다. 지금 벌써 221개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하루에 1개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올리다가 점점 또 사역도 생기고 좀 바빠지고 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2개 또는 1개 정도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을 리서치하면서 선교사님 소식들, 선교지 기도 소식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구편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현재 인구가 1억 6천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7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7천,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불과 한 10년 정도 사이에 많은 무슬림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또 반이 무슬림들이에요. 강성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가 됐던 것을 좀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한 테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나이지리아는 2달에 한 번꼴로 살해 사건, 선교사님이 아니고 거기 현지 목회자들 또 목회자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2달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절실히 들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또 보았던 또 필리핀의 또 어떤 선교사님 몇몇 분들이 함께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 날 모여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또 해외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세계 열방의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열방의 소리로 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또 나누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카이로스 선교 훈련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의 선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중국 선교사들을 보내셨는지, 바깥으로 내보내셨는지, 중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으로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흩어진 중국 출신 선교사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또 중동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흩어지셔서 그분들이 하셔야 할 사역들을 찾으시는데 제 나이가 지금 49이에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2010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뒤로 저보다 어린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온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선배님들이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중국에서 10년, 20년 사역하시다가 지금 추방으로 인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셨는데 그곳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사역하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의 방향을 어디로 잡으셨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즉 흩어진 중국 선교사님들, 그들이 흩어져 있는 해외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국인으로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죠. 흩어져 있는 중국인의 숫자가 8천만 명이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상권을 형성을 하고 그곳의 모든 상권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필리핀에도 가장 큰 쇼핑몰의 주인이 바로 화교 출신이고요. 동남아 지역 거의 모든 곳에 상권은 다 화교들, 중국인들이 다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국 지도자, 중국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 상황하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8천만 또는 1억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였어요. 지금 14억 인구 중에 한 1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품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등의 핍박과 박해가 심한 곳,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게 될 경우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 선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전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그들은 바로 우리 중국 사람들,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요, 재정이 많이 없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데 흩어져 있는 화교 교회들은 재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안에 있는 교회와 화교들이 함께 연합하고 뭉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숫자가 78억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의 숫자가 17,433개가 됩니다. 어떤 민족은, 한 개의 민족은 몇 억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족 같은 경우는 몇 억이 되지요. 그러나 또 어떤 민족은 50명이 한 민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없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7,400여 민족 중에 7,400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요, 교회가 없고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32억 8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중국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쳤던 지금 코로나 사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지만,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코로나 사건이 선교적으로 보다 더 나갈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쳤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인터넷으로 줌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줌으로 합시다라고 중지를 모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특히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교육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국에 있는 교인들, 청년들, 또 중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또 초청을 하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 지도자, 리더들, 성도들을 또 줌으로 모아서 한국어 반, 또 중국어 반으로 해서 이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한 30회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인데, 저희가 중국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요, 이름이 다른 선교사님의 이름을 저희가 잘 몰라요. 제 이름이 김종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제 이름을 김요한이라고 또 불렀고요. 또 다른 교회 가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전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선교사들은, 한국인인데 중국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관심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더 경찰한테 잡혔을 때 오히려 더 보안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연합도 못했어요. 각자 각계 전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외에 흩어졌으니까 우리 이게 보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고 훈련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중국 출신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이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훈련에 참여하셨고 한국의 목회자님들이 선두님들이 참여하셨고요. 또한 중국도 중국 안에 사역하고 계시는 중국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메이저다, 우리가 진짜다. 저기 바깥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싫어서 나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메이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 화교 출신들, 화교들, 중국인들은 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유하고 자녀들도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교회도 튼튼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간에 왠지 모르는 알력이 있고 장벽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중국 내륙 안에 그 놀라운 성도들의 열정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재정과 그런 헌신들이 함께 모이기만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들의 장벽을 어떻게 이거를 뚫을 수가 있을까? 중국 내륙의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중국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가 없을까? 하면서 이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중국에서 추방이 되셨던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이분들은 중국 안에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 훈련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나와 추방돼서 나오셔서 흩어져 사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지도자들을 알고 있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우리 추방된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중국 내륙의 중국 교회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 화교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추방을 통해 중국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화교들과 연합을 하며 사역을 하면서 또한 중국 내륙의 교회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합을 하고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이 훈련을 하고 또 중국 내륙의 교회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수도반의 순교 사건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하며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본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두루 다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일생일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어려움 상황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뭐라고 할 수 없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어려움과 이 어려움 환난 속에서 또 슬픔이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 7절 8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일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들, 우리 안에 환난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불렀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곳에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고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게 하셨어요. 이 분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시고 먼 훗날 8절 말씀과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2022년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참 다양한 방법,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모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사건, 또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이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참 어렵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이 먼 훗날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이들의 모든 슬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방법들,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불러 모아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